하버드 대학의 샤하르라는 교수가 행복학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사람들의 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미래 성공을 위하여 현재를 희생시키는 사람, 성취주의자,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미래 전체를 상실해버리는 사람, 오늘의 기쁨,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미래를 놓쳐버리는, 천국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쾌락주의자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현재와 미래를 도전하지 않는 사람, 주저앉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하르 교수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과거로부터 해방되고 익숙한 현재의 내 삶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창조적인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나와 이웃을 세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이 최고의 그 등반가, 탐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에 에베레스트 등정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에베레스트야,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너는 거기 그대로 서서 오늘 나를 패배시켰지만 다음에는 내가 너를 정복하여 너를 패배시키고 말 것이다.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는 아주 중장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장하는 그런 첫 번째 모험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이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어려운 시대에 유다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냥 사도들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시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말은 진짜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거짓 사도들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12절에 이 유다서 본문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싹군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뿌리 없이 흔들리는 나무처럼 유리하는 별과 같다고 13절에 유다서 이 짧은 한 장에 계속해서 진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하고 거짓 사도를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의 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유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입니다. 유다는 한평생 살면서 정말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사도들이 바로 자기 가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예수님은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말입니다. 아마 유다는 젊었을 때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알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유다의 형님이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의 형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이는 위대한 감독,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님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자기하고 나이 차도 있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유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도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자기 형님 야고보, 이 초대교회를 움직인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남겨준 영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촛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 어두운 인생을 이끌어줄 여러분에게 촛불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멘토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사람, 내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방황할 때 거기서 나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어서 정말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기 형님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야고보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꾼하고 진짜 선한 목자하고 다릅니다. 가짜 성도, 교회만 성전 뜰만 받는 사람하고 진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18절에 오늘 거짓 사도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8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오늘 유다에게 있어서 정말 큰 멘토 역할을 하던 이 사도들은 자기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을 닮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말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면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도무지 인격이 안 따라준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정말 견고하게 해주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주는 그런 멘토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있는지 한번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은 자기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운명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 인생을 향해서 새롭게 도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기간도요 3년밖에 안 되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고 촛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고 촛불이라는 게요 뭐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게 촛불이 세상 전체를 다 밝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체도 못 밝혔어요. 제자들도 다 못 밝히고 그 삶을 다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위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멘토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위대함은 말입니다. 그 안에 뭔가 자기를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인격과 그런 희생적인 삶, 그런 선한 목자의 삶, 그런 진짜 성도다운 삶의 핵심이 그 본질에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이 그들의 입술에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민 와서 말입니다. 이렇게 18년 지금 동신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고학한 장로님. 우리 고학한 장로님이 1918년생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6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18년 전에 여기 이민 왔었을 때 오타와에 사시다가 저보다 1년 늦게 17년 전에 여기 이민 오셨어요. 그때 나이가 70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말입니다. 한 5년 토론토 노인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5년이 지난부터 말입니다. 80세부터 노인회 봉사를 하는데 이야, 정말 그분이 노인회를 섬기면 노인회가 사랑과 온유로 하나가 되고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년은 말입니다. 노인의 해관, 저 찌들어져가는 그 노인의 해관을 6년 동안 그렇게 건립하면서 원래 완성되었지만 작년에 완성을 못 보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늘 어떤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가 생각합니다. 감사, 불평하는 걸 못 봤어요. 그분 앞에 딱 서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계시는데요.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께서 갑자기 북한에 들어갔다가 못 나와서 담임 목사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임이 받기로 했지만 노회나 총회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 큰빛교회 당에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가까이 교회도 있고 또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다 결정을 해서 동신교회 박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당회 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으로 좀 오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이 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안 와도 된대요. 박지원 목사님이 대신 다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박지원 목사님은요, 고학한 목사님하고 나이가 3살 차가 납니다. 근데 같이 중앙신학교 동기예요.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두 분 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안 받기로 작정했어요. 고학한 목사님은 사회사업으로 한평생을 바쳤고 여기 박지원 목사님은 음악으로 한국교회의 음악을 위해서 바쳤는데요.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93세잖아요. 93세인데 작년에 저보고 그 전에 제가 박지원 목사님하고 한 5년 동안 손양원 목사 오페라를 하면서 야, 이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분은 나의 위대한 스승이시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암이 2개잖아요. 이분이 암 2개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을 꼭 다녀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몸이 힘든데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지금부터 이제 4년 후에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 100주년이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기 이민 올 때 가진 목표는 딱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3.1운동에 대한 오페라를 쓰려고 93세의 노익장이 말입니다. 지금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암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 정신력이 자기를 그냥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살면 말입니다. 그냥 현재의 쾌락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6.25를 걷고
그 민주화를 겪으면서 그렇게 격동이 있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이미 나서 우리 조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촛불처럼 나의 몸을 태우면서 내가 주위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등불이 되고 조그만한 멘토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바뀔 수 있는 일이 내가 뭔가? 오늘 그걸 생각할 때 우리 고장로님, 박 목사님 같은 분은 90이 되어도 말입니다. 고장로님 한 달 앓다 탁 쓰러졌을까요? 그 전에 여기 우리 시니어 대학 나오면서도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늘 넘쳐서 그렇게 살았는지. 당신은 나의 서성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 반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 유다 이 시대 초대교회에 믿음은 가졌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출현은요, 왜 이단이 생겨나가고 이단에게 빠지느냐? 그 근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새로운 종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찾아다니다가요, 잘못된 유혹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상한 그런 사이비 종교에 걸려 넘어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분열을 일으켜요? 자기 안에 잘못이 더 많은데 그거는 하나도 안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분열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내 잘못이 더 크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늘 회개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먼저 세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네 탐심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생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했어요.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생각의 경직성을 넘고 내가 보는 시각과 나의 판단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을 섬기기 시작하면은 정말 세상이 변합니다. 그러면 내 병도 낫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롭게 서서 바르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했으면요, 믿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 그게 빠져서 말입니다. 삶을 통해서 섬기고 삶을 통해서 희생하고 삶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면서 진정한 내 삶에 내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지 못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이루지 못하는 초대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위대한 것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불레임, 상대방을 향한 불레임을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삶, 그 입술 자체를 나는 거기서 끊어버리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봤습니다. 요한의 영원한 멘토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자기가 한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왜? 우리 주님이 져주시는 그 은혜, 그 멍에는 쉽고 가볍고 우리 주님의 삶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모든 불만과 분노를 자기가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그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진정한 가치는 내 자신에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와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윗이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포로로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드 왕이, 이 가드 출신의 장군이 골리앗이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블레셋 왕 가드 왕이 다윗을 포로로 잡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시편 56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니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56편 10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 여러분, 이번에 찬송 텐트별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우리 교역자 팀이 1등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델을 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역자 전체 카톡 그룹에 넣었어요. 누구든지 이번 찬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새 노래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말입니다. 우리가 부른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작년만 해도 그걸 몇 번 부르면 막 가사가 외워졌는데요. 10번, 20번 유튜브에서 듣고 수없이 불러도 그 가사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그냥 서서 부르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게 온전히 준비된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다 놓고 힘들지만 외워서 부르자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불렀는데요. 이번에 우리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번에 출연한 텐트마다요, 정말 새로웠어요. 이전에 텐트 찬양대회하고 달랐어요.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서 최선의 도전을 하는지 말입니다. 그냥 대충 내가 잘하는 곡, 익숙한 곡 그냥 내가 한 곡 불러버리면 그게 그만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텐트 사이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익숙하게 살아온 그런 내 찬송을 날마다 거부하고 오늘도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새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식을 구하지 날마다 익숙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는 그런 모습으로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지 아니하고 익숙한 삶에 젖어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을 지낸 리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공화당을 움직이는 킹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레이건하고 조지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선거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상대 후보의 약점을 공격해서 여론을 악하게 만들어서 그 후보를 매장시키는 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주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이 사람은 얼마나 명석하고 정확하고 법통인지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걸려 넘어서 이겨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이 사람이 만든 그런 공화당을 움직이는 실세가 되어서 정말 부와 명성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종양이 온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불쌍한 비참한 노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상에 누워서 생각한 게 있어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의 정적들에게, 자기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써가는 거예요. 나는 리 에드워드입니다. 지난날 당신에게 공격한, 당신이 나의 정적이 되어서 내가 나의 당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일이 그게 정말 잘한 일인 줄 알고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셔서 나를 뇌종양이라는 죽게 만드는 병을 만들어 줄 때야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날 내가 산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사람 편지를 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성경 전부가 없어져도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장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재산, 돈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근본 정신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건강해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을 향한 국률과 그 양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99마리 양을 다 그냥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예수님의 심정. 여러분, 돈이 9개 드라크마가 다 있다고 해서 1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러분, 그 돈을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비록 탕자가 잘못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다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합니까? 안 하지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얘기를 하면서 공통된 부분이 딱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세 얘기의 끝에 항상 같이 나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내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때요, 내 자신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서 내가 돈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내
재산과 내 자식의 사람 잃어버린 모든 공동체를 그렇게 회복하는 것은요, 여기 내 자신의 회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그것이 오늘 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공동체성을 잊어버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거짓 성도들이 되는 거죠. 영원한 미래를 잃어버리고 현재의 순간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 조그마한 그거 하나, 지금의 쾌락을 위해서, 지금의 나의 만족과 내 성공, 내 이기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모든 사람을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 전체도 잊어버리는 가장 불행한 인간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단에 사로잡히고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오늘 그 사람들은 미워하지만 오늘 이 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잃어버린 양처럼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의 육체는 멸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은 살려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3번씩이나 오늘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을 그 육체와 그 입고 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영혼은 긍휼히 여기라고 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넘겨주세요. 저 높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전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입니다, 영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난파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등대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작은 촛불이 되어서, 삶의 작은 촛불이 되어서 정말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사람들의 그런 빛이 되고 희생이 되고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줬는데, 우리는 말입니다, 이게 사교장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친한 몇몇 사람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아무도 이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되고, 뭘 받아주는 것도 없고, 뭘 함께 이해해 주는 것도 없고, 누구를 축복해 주는 것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주는 것도 없고, 이게 난파선이 아니고 등대가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의 사교장으로
내가 그냥 안일한 내 현실에 젖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 만족으로 끝마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니죠. 엄청난 책망을 받죠. 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3개월 동안 공사하면서 말입니다. 너무 마음들이 찢어져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공사한다고 내몰라라 하고 어떤 사람들 물론 많이 도와주고 있죠. 감사한 일도 많지요. 예. 우리 토요일 날 한글학교 봉사하는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중국어를 배우잖아요. 나는 중국어를 배우면서 너무 기뻐요. 토요일 날 10시부터 11시까지 그런 배움의 장.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선생님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이게 내만 배우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중국어를 한 번 더 가르칠 수 없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는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초급반. 그분이 말입니다. 아유, 저는 토요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날로 빼놨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하십시오. 저는 2반, 3반이라도 중국어를 가르칠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익숙한 사람들의 만남을 중단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도전하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 목마르게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마름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성장이 끝납니다. 내가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롭고 똑똑한 순간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적이 됩니다. 여러분, 코미디언이 그냥 코미디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웃기고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자기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배삼룡이가 왜 비실비실 했겠어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야 했겠습니까? 왜 사도 요한이 모든 교제를 끊고 꿀과 석청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현실에 만족하고 내 지금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누가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지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못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내 자신을 내가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그리스도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나를 죽노라. Still hungry, still foolish. 그게 오늘의 스티브 잡스와 아이폰을 만들. 지금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낮은 자의 자세로서, 더 겸손한 자의 자세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있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은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그렇게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쾌락이나 정말 물질이나 내 친한 인간적인 그런 교제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금방 깨어집니다. 그 관계도. 그 물질도 금방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고 다시 원래의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성령으로 세워나갈 수도 없고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그렇게 새기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 한 절이 두 절이 되고 두 절이 내 마음의 영성이 되어서 작은 촛불이 될 때 그 촛불이 말입니다. 전기불이 되고 그 전기불이 태양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고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하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